25년 만에, 4반세기 만에 한국을 잘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돌아왔는데 아직 지금 시차 때문에 이 머리도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고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설교하다가 좀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시차 적응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방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돌아가신 부친의 유해를 모시고 나가서 국립묘지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NCKPC, 우리 미국 장로교단 안에 속해 있는 400여 개의 한인교회 그 집합체가 있는데 그 연례 총회에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미국 장로교단 안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 전체를 담당하는 그런 사무총장이라는 새로운 직책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22년의 그 개교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사역의 새로운 차원의 섬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또 동시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이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늘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 기뻐하고 나가면 자랑을 했는데 정든 교회를 제가 곧 떠나야 한다는 그런 아쉬움과 미안함도 있습니다. 우리 교단과 한인교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하는 그 사역이 꼭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러한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그 자리가 이름만을 가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맞는 역할을 해야겠죠. 그래야 모두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그 선교사로 좀 보내주시는, 파송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30년 전에 신학교에서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국 나가서 뭐가 좋았습니까?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맛있는 거는 별로 그렇게 먹질 못했어요. 그 맛있는 것이라는 것이 사실 뭐 미국에도 맛있는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못 살고 가난하던 시절에 먹었던 그 옛날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것이지 뭐 음식 맛 자체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제가 가장 이번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은 그 옛날 신학교 동문들을 제가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시간이 훌쩍 흘러서 그 당시에는 다 신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신학교 총장이 되어 계시고 또 뭐 신학교 유수한 교수들이 되어 있고 이것저것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그 리더십을 잘 감당하는 한인교회 리더들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그 지난 시간의 자취를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저 개인에게는.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 그 이전의 그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또 남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생각하는 그런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몇 곳에 가서 설교와 강의를 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한동대 채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물론 제가 이제 학생들 세팅이니까 좀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고 농담도 많이 하고 좀 편안하게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학생들의 반응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양이잖아요. 이게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저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무시하지만 거기에 한 1000여 명의 학생이 쫙 모여 있는데 채플에 다 못 들어가니까 굉장히 큰 대강당 채플인데 그 외에도 2개의 큰 홀에서 TV를 놓고 한 1000명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대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때는 또 시험 기간이었는데
피곤하고 졸린데도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귀했는지. 그래서 저를 무시하시는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농담이고요. 우리 항동대 학생들의 영적 수준이 높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동교회라든지 우리 동막교회라든지 그런 기독교 우리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그런 교회들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 장신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특강 주제는 미국 이민교회나 영어권 사역을 원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한 안내였는데 신학생 중에 그 영어권 사역을 원하는 장신대 학생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보통 특강을 하면 한 30명 정도 모인다는데 그날 한 60명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권에 대한 사역에 대한 어떤 그 신학생들의 이 원함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그래서 더군다나 그때 다 연휴여서 다 이제 학교도 비었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보기를 우리 NCKPC하고 우리 400의 한인 교회죠. 장신대 간에 그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영적인 유산이 있죠. 우리에게만 있는 영적 어떤 영성,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 이런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1세들의 좋은 영적인 유산과 자산이 2세들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 이유는 그들에게 그러한 영적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교역자가 부재합니다. 여기서는 미국 신학교를 나온 우리의 2세 교역자들 중에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드물고, 신학교에서 신학, 학문만 공부를 하고 배우고 나오지, 우리 한국교회에 와서 우리 한국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문화적인 그런 접근성,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뜨거운 영성의 어떤 그런 것이 전혀 그들 스스로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전도사들이 이게 전달이 되질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참 마음이 참 안타깝잖아요. 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는 되는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안 되는가? 이제 그 한국에 있는 그런 이제 장신대 신학생들 가운데 영어가 아주 상당히 잘 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보다도 아주 영어가 훌륭하게 잘 되는 그런 사람들. 거기에다 또 그들은 한국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한 1년, 2년씩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이민교회로 연결을 시켜주면 와서 인턴십을 하는 것이죠. 인턴십을 하면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그렇게 교역자가 없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렇게라도 와가지고 연결하면 그들도 영적 훈련이 되고 사역을 위한 어떤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그런 그 영적 인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훈련된 사역자를 필요로 하고 또 사역자들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사역 인지가 필요한데 이게 서로 연결이 매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목회를 하면서 아쉬워하고 생각했던 것이 이걸 좀 어떻게 연결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 또 갓 목회를 막 시작하는 사람들을 저렇게 그냥 한 대 버려둘 것이 아니라 자꾸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들이 목회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시스템을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다 만들어가면 그럼 좋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생각할 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식들이 우리 한인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 교회 하나만 잘 돼가지고 절대 우리가 잘 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잘 되어야 합니다. 다 옆에 있는 교회도 잘 되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다 잘 되어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론가 이사를 가서 살 때에 그들의 신앙의 보금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갈 데가 있어야죠. 그들이 어디 가서 살든 간에 다른 교회들이 한인교회가 다 같이 잘 되어 있어야
신앙적으로 준비된 배우자도 만나죠. 우리만 잘 돼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넓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기는 우리 그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가 저는 그런 목사로서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런 어떤 그 가능성에 대한 자신과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정도라면 충분히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 안에서 그런 좋은 그 롤 모델이 되어서 이 전체 한인교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만한 포텐셜리티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이민교회 전체에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그 금년도 표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표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기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든 표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삶의 본질은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지탱하는 인생의 기초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과 감사입니다. 이 사랑과 감사라는 것이 인간에게서 상실되어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을 대하여 감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 이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저희 부친을 국립묘지에 모시고 나서 그 묘역을 이렇게 한참 혼자 좀 거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닐면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나온 나의 인생들, 그리고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삶의 유산들, 내가 그분께 감사해야 마땅한 그러한 많은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떠나서 미국을 오기 전에 인천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부친은 인천 상륙 작전 시에 메가더 사령부 아래서 한국군 지휘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꺼져가는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의 그런 상황, 그 위기 속에서 그 나라를 건져주었던 그러한 그 사건이었죠. 한국 가봤더니 참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미국에서는 없는 그런 훨씬 우리보다 나은 시스템들을 가진 것이 참 많았습니다. 지하철 서브웨이를 가봐도 뉴욕 서브웨이는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지만 그런데 한국 전철 서브웨이는 얼마나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지 모든 것이 30년, 40년 전 그 시대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를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인천 상륙작전 같은 그런 한국전에서 우리 한국을 구해주었던 어떤 사람들의 그 도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거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메가더 장군 동상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 자식 귀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근데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이름조차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그 나라를 위해서 보내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들이 이곳에 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혜택을 입고 살아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런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본질 자체가 빚입니다. 빚진 삶. 하나님에게 빚을 졌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고,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의 은공에 대한 빚을 졌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음으로 양으로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주변의 무수한 모든 사람들의 덕을 입고 살아가는 빚진 인생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만 빚을 진 게 아니죠. 내가 입고 있는 이 옷 하나만 하더라도 내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덕을 입고 이렇게 나를 치장하고 갖추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빚진 인생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그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 우리가 사랑의 빚을 그렇게 진 사람들이라면 갚아야죠. 이제는 갚는 인생이 돼요. 우리도 누구에게인가 그 사랑에 받으려 하지 말고 주는 사랑의 빚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그게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신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 직후에 북진을 했죠. 북진을 하다가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저희 부친이 속해 있는 그 부대가 완전히 괴멸이 됐습니다. 지휘관이셨으니까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살려서 저 한경남도 백두산 밑에 삼수갑산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끌려 올라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내일이 처형날인데 이 사람들이 다 술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에 그 밤에 처형 직전에 탈출을 하셔서 40일 동안 낮에는 눈굴을 파고 숨어 계시고 밤에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 나오셔서 제가 태어나고 이런 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많은 빚을 졌고 참 받은 것이 많다. 그 아버지가 계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나에게 남겨진 인간적인 많은 그 유산들, 그래서 오늘의 내가 되어져 있는 이 모습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찌 저 한 사람만의 일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아버지가 다 계셨죠. 나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도록 하시고 나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좀 멀리 있는 것 같았지만 언제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셨던 그 우리 모두의 아버지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어머니 날을 맞아서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또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어머니가 계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가히 없는 사랑. 양주동 작사, 이흥렬 작곡, 그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그 어머니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가히 없는, 끝이 없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게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낳아주고 먹여주고 얼러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사, 그것을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되새겨보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곡은 이렇게 가사가 나갑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날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담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런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노래 불러봅시다. 1절, 2절 두 번 부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빈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 될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마음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그 먹을 것이 없고 그토록 가난하던 그 시절, 우리의 어머니들은 항상 배가 안 고픈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은 항상 맛있는 것을 싫어하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들은 추위를 모르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우리가 원하던 그 모든 좋은 것을 단 하나도 원치 아니하는 분으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것이 그들의 기쁨이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 가히 없는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는 순례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근사한 근접치의 사랑은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어떠한 이유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 그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보여주는 그 부모의 사랑,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이 인류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그분들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순례의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삶의 본질은 순례의 여정입니다. 순례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여행입니다. 나의 생이 이 땅에 있게 한 그 생명의 원천과 그 의미를 찾아가는 여행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인생의 기초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의 삶 전체는, 우리의 인생 전체는 곧 순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지를 꼭 찾아가야만 순례가 아니라고, 그것도 의미 있는 순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순례자로서의, 거룩한 영적 순례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시편 84편은 그러한 순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표하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와 본향을 사모하고 그리는 마음이 이 시편 84편 전체에 스며져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나오는 이 예배당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그것도 있지만 이것은 더욱더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나의 인생에서 이 땅의 모든 순례의 여정을 다 마치고 내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그 하나님의 품, 그에 대한 갈망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신앙의 순례자가 경험하는 복이 시편 84편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특별히 3번에 걸쳐서 그러한 복이 나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쫙 하나님을 향해 통하고 열려있는 시온의 대로가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순례 여정에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생각과 의식이 늘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순례라는 말은 돌아간다는 순자 그리고 예배한다는 예자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쭉 걷고 다니면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바로 순례자, 필그리메이지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것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고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갈 본향, 내가 영원히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그 궁정을 사모하고 찾는 것을 말합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홈 스위트 홈이라는 그 노래를 작시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내 집 곧 작은 집뿐일세라는 그런 곡으로 가사로 번안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다녀보시면 느끼는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집보다 좋은 데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즐기고 그렇게 돌아다녀도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홈, 스위트 홈,
그때 그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것은 꼭 피지컬한 집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나의 가족이 함께 있는 곳,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있는 그 나의 삶의 터, 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여행을 다 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먹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방을 탁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한숨을 한번 푹 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야, 집이 최고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은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성공이라는 신화를 찾고,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고, 언약이라는 무지개를 찾습니다. 많은 것을 찾고 또 찾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찾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돌아갈 집이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This is my home, sweet home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곳이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방황을 마치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진정한 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집을 나간 당자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모든 가는 곳마다 눈총과 따가움과 질시와 조롱과 멸시와 아픔과 고통 속에 모든 것을 잃고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버지의 눈조차 쳐다볼 수 없는 그 아들을 그 품에 따뜻하게 안고 그를 놓지 않고 품어주었을 때, 그 아버지의 품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온기와 체온과 사랑, 거기서부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듯이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에 돌아와 쉴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 순례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 마지막에 돌아갈 홈 스위트 홈이 있으신지요? 그것이 있는 삶,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나의 집이 있는 여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 절 말씀은 신앙의 순례자가 경험하는 또 하나의 축복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they go through the valley of Baca, they make it a place of springs. 이 한국말로 보면 그들이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샘물이 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바카의 골짜기가 샘물이 난 곳이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바카의 골짜기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황량하고 메마른 그런 땅을 이야기합니다. 물 한 모금 얻을 수 없는 황량하고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의 그러한 땅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카의 골짜기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바카의 골짜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인간의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그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갈망하면서도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러니컬한 인간 존재의 고통을 Valley of Baca, 이 바카의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소중한 것, 사랑이죠. 긍휼이죠. 용서죠. 관용입니다. 이웃을 대한 사랑, 사람이 사람을 귀히 여기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그것이 메말라 있는 그곳, 이 바카의 골짜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바카의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것이 눈물 골짜기인 이유는 바로 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것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들,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서로에 대한 용납과 사람을 사람으로 귀히 여기며 감사하는 그 마음이 사라진 그곳에는 억울함과 분노와 회한과 고통의 눈물밖에는 없는, 눈물의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 세상이 바카의 골짜기와 같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카의 골짜기,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생명이 사라진 그곳에 이 하나님의 영적 순례자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놓여져 있는, 하나님을 찾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적 순례자들이 그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그 바카의 골짜기가 변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에 샘물이 솟아나는, 강물이 흐르는 살아있는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카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들이 그곳에서 샘물이 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로서 바카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이 세상이라는, 이 바카의 골짜기라는 이 세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나가는 그 모든 곳에서 생수와 샘물이 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메마른 땅으로 갔습니다. 그 메마르고 황량한 땅에서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황무지에는 샘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꽃이 피기 시작했고 그 땅을 덮고 있던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던 그 자리에는 꽃이 피고 푸른 숲이 나고 아름다운 봄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30여 년 전 우리의 조선이라는 메마른 땅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례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그리스도의 생수가 흐르는 생수의 나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적 순례의 길에서, 그들이 자원한 그 영적 순례의 길, 먹어보지 못하였던 꽁보리밥, 된장 냄새나는 된장을 먹고 누더기를 걸치고 살았고 냄새나는 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파란 눈의 귀신이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조롱과 욕을 얻으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차별을, 냉대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누어준 그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씨앗은 어둡고 황량하고 메말랐던 바카의 골짜기인 조선이라는 땅을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큰 강물이 흐르는 그런 나라로 바꾸어 놓았죠. 그것은 영적인 순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최근에 우리 미국 장로교단이 동성연애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오해도 받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한인 교인들, 교회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대단히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번 NCKPC 총회를 통해서 이런 책자를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제가 이 편집위원으로 일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이 표지는, 그리고 안에 있는 모든 디자인은 우리 교인이 한 것입니다. 제가 이 메인 편집자로서 이 책을 만들면서 이 미국 장로교의 믿음의 정신과 결혼의 정의에 대한 이해, 우리가 오해받고 있는 잘못된 이 오해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아주 심플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미국에 있는 그 미국 우리 교단의 총회 분들이 와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가져가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국 교회 전체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러한 것을 만드는
유일한 기관이 한국교회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So far. 이것은 우리 교단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하나의 발걸음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미국 장로교회 소개라는 글을 제가 썼는데 그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장로교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해준 교단이며 이후 많은 선교 사역을 통해 한국 기독교의 기초를 제공해준 교단이다. 언더우드, 마포삼열, 배위량 등으로 대표되는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자신의 20대와 그 이후 한평생을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해 그 삶을 바쳐 헌신하였다. 이들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평양신학교와 장로회 신학대학교, 숭실대학교, 한국 기독교 최초의 조직교회인 세문안교회, 평양부흥운동의 산신인 장대연교회, 정신여고,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전주예수병원, YMCA, 기독교서회 등 그 일일이 이름을 다 거론할 수 없는 많은 교회와 기관들은 아직까지도 한국 기독교와 사회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미국 장로교가 한국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 공헌한 인적, 물적 자원은 현대 한국 사회의 초석이 되었다. 그들이 세운 교회와 학교를 통해 한국 역사와 사회의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병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고 치유되었다. 후략.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온 인생이며 빚진 인생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초는 사랑과 감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좀 더 아름답고 신앙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을 소유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순례의 길입니다. 그 길에서 순례자는 영원한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사람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로 인하여 사막에 강이 흐르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인생이 우리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두가 그런 순례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샘물이 나게 하는 바카의 골짜기를 생수가 흐르는 세상으로 바꾸어 놓는 믿음의 순례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순례의 여정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순례의 여정에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 속에서 영원한 것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바카의 골짜기 메마르고 황량한 곳이 샘물 나는 사람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부모의 은혜, 많은 이들의 덕을 입고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제는 우리도 그 진 빚을 갚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